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왕 되신 주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다시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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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끌려와 나를 덮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주 예수 주
주님께 돌아가네. 자비하신 하나님 나 안아주시네. 주님 은혜를 베푸시네. 사랑의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을 드리네. 모든 나라와 열방과 족속이 주 앞에 경배를 드리네.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주 하나님. 주님께 나가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비추시네. 주님 이곳에 임하시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제목 말씀의 이제 후반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한 5주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5주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예배의 모습들, 물론 일상적인 생활의 변화도 있었지만 예배의 모습에 대한 변화도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많은 이야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참 이야기가 많죠. 얼마 전에도 저한테도 자꾸 이제 그 구청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를 위주로 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자꾸 이야기가 옵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무조건 성전에 모여야 된다라고 인식한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또 이렇게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비대면 예배나 대면 예배나 이 비대면과 대면이라는 단어를 빼자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면만을 좀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영적인 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공간이나 어떤 시간에 얽매여 있지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시간이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새벽이 됐든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계시는 그 모습,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예배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모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그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여기가 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후반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두 가지인데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몸으로는, 행위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면이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본질은 영적 예배라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은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정은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말씀의 진리도 올바로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은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고 해도 많은 삶의 변화가 있는다고 합니다. 뭐 마스크가 항상 일상화돼야 된다는 것도 있고 사회적 거리가 지금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거리를 두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 이제 옛날 말에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근데 이 말이 이제 반대가 되었다는 거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것처럼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되어진 이 환경들, 변화되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환경에서, 이 시대에서 어떻게 취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겁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서든 어떠한 시간이든 국한되어져 있지 않으시고 가둬올 수도 없고 갇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마음으로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교회란 곳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란 곳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능도 있지만 교회란 곳은 모여야 되는 기능, 그리고 섬겨야 되는 기능,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이기만 하고 예배를 드린다. 제가 이렇게 건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대면 예배를 추구하고 대면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모든 순간을 예배화시키고 계십니까? 항상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강단 위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우리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삶이 예배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대면 예배를 지켜야 된다. 아니다. 대면 예배보다 더 비대면이다. 이걸 다 떼고 예배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때 항상 그렇게 예배화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누구도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환경에 의해서, 항상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주어진
어떤 여건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분법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염병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목숨 바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목숨을 바쳐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전염병이 하루 속히 사라져서 모두가 다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영혼을 먼저 보라는 거죠. 영혼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다, 뭐다,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당시에 이제 베이스라고 하죠. 이제 베이스 캠프라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이야기 들리냐면 안디옥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더 큰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올바른 양육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이제 안디옥에 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에 가서 1년간 거주하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과 죽음, 그리고 승천, 부활, 성령의 오심, 그리고 현재일과 장래일에 대해서 이제 양육을 했던 거죠. 이 양육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조금씩 그리스도화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름을 붙이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서 이제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됐음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우리가 생각한 것,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일컬음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삶의 패턴이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쫓고 세상 것을 바라봤던 그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당시에는요, 멸시와 경멸의 이야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지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저거 그리스도이냐? 라면서 손가락질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하고 멸시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너의 삶이 그렇게 엉망이니?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지금 삶이 왜 그러니? 너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지금 이룬 게 무엇이니? 세상 사람들은 경멸할 것입니다. 무시할 거고 멸시할 거고 우리를 짓밟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멸시받고자 작정한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멸받고자 작정한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자 작정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예배인 거죠.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가리고 이 예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고 이 예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준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냐는 예배인 거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외하고 경배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드리는 행위인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소리치고 경멸하고 멸시했던 그 이야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너는 정말 미친 사람이다. 너는 정말 예수에게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양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특징은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가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가진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웃에 대한 국렬함이 없다면, 좌절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고 아파하고 있고 상처받은 이웃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피조물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믿는다는 건 결국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고 샘솟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성의 사랑이든 동성의 사랑이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관심 주지 않았던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제 관심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직접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개인의 삶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가족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도 사랑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양육을 받고 신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을 것이고 너에게 상처 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제가 권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라. 우리는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언제냐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단 하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조금씩 성장해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도 스스로에게 주지도 않고 그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즉흥적인 어떤 결단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면해 주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라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조차도 저희 원수된 이들 쉽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려고 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묵상하며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러면 조금씩 제 안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생기고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말씀의 본문에 보면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양육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것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합축적으로 되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방법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양육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당시는요, 그 지역은요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이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 자리에서 아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사랑을 배워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름의 가치와 무게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참 저희 청년들을 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게 사랑 고백이 되는 느낌인데, 지금 아마 저희 엔카운터 지체들 예배를 드리시겠죠. 안 드리는 분은 없겠죠. 다른 교회 예배가 아닌 저희 교회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겠죠. 모두가 보고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본 사람들도 있고 연락한 사람도 있지만 다 보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이전처럼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시간을 갖기를 저도 엄청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마음들보다는 뭔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좋습죠. 우리는 좋죠. 근데 우리가 모였을 때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과연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입니다. 예배가 중요할까요? 영혼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형식화된 예배, 늘 항상 드리고 그저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예배보다는 나아가서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떠한 건물에 이 성당에 있는 그림을 봤는데 참 저에게 참 가슴을 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미사를 드리기에 이제 앞서서 있는데 한 신부가 나와서 이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단어들을. 이제 신부에게 또 다른 이제 신부에게 신부님 예배를 드리셔야죠, 미사를 드리셔야죠, 이렇게 막 급하게 달려 나와서 이렇게 재촉하는 그림을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그림이 뭐였냐면 그 신부가 아이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아이들과 놀고 있었고 어려운 이 나그네, 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미사하는 중이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이네. 여러분,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린아이들, 과부들, 나그네들, 노숙자들, 어려운 이들, 거리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을요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그 SNS에서 본 건데요, 한 청년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지리산을 갑니다. 진짜 딱 자살하기 위해서 지리산에 가는데, 그래서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새벽 첫 차를 듣고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지리산 높은 곳에 가서 죽으려고 새벽 첫 차를 타고 가고자 합니다. 근데 표를 딱 끊었는데 차를 타야 될 시간이 되니까 등산객들이 막 오더래요. 막 등산객들이 오더니 막 물어본답니다. 아니 혼자 가냐고, 산에 왜 가냐고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데 이 친구는 죽기 위해서 가니까 오는 게 귀찮은 거죠. 짜증이 나고 돈 2만 원 들고 갔습니다. 그 도착해서 천천히 산을 오르는데 혼자서 그냥 발목 양말에 얇은 다나에 랜턴도 없이 새벽이니까 혼자 올라가는데 위에서 한 노부부가 내려온답니다. 그러더니 이 청년을 보고 그러고 지금 산에 올라가냐고,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한 분이 자신의 랜턴을 이 친구에게 쥐어줍니다. 이 친구는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청년은 그 노부부의 계속된 이야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랜턴을 들고 계속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올라갔을까 죽으려고 하는데 얼마 있다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대피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쉼터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다시 죽으면 거기서 죽으면 발견될까봐 아예 그냥 조금 더 깊은 데 들어가서 가자 해서 다른 길로 들어가는데 하필 거기가 또 다른 쉼터의 지름길이랍니다. 거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 등산객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의 행실을 보고 또 다른 등산객이 그러고 혼자 왔냐고 하시면서 자신이 가방에 있던 두꺼운 양말을 주고 신발을 하나 또 주고 여러분들 갖고 왔던 신발도 주고 춥다면서 핫팩도 주고 이 친구가 그렇게 죽기 위해서 깊은 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상에 가서 어떻게 하다 죽을 자리를 위해서 찾다 보니까 정상에 갔답니다. 정상에 도착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걸 보고 우와라고 소리쳤대요. 그 지리산 위에서 봤던 그 풍경도 너무 이뻐서. 그리고 자신의 손을 봤는데 빈손으로 산에 올라갔는데 자신의 손에 초코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쥐어져 있었답니다. 어두운 길을 아무것도 없이 갈 때 랜턴이 생겼고요. 발이 너무 아플 때에 양말이 생겼고 신발이 생겼고요. 배고플 때에 줄이지 않도록 초코파이가 생겼고요. 정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모르는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
다 와서 그대로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 청년을 도왔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쩔쩔매고 주저앉아 있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지금은요,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길 그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나가야 돼요. 그들을 바라보시고요, 그들을 안아주시고요, 그들에게 랜턴도 지어주시고 양말도 지어주시고 그들에게 신발도 사주시고 그들에게 초코파이도 주시고 그들에게 물도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입혀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에게 속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십니까? 집에 있는 옷이라도 주십시오. 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럼 같이 울어 주십시오. 대화가 안 통하십니까? 그럼 같이 옆에 계셔 주십시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서나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고백하도록 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어렵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전신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각자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경멸하며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난임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베푸셨던 그 사랑의 모습처럼 많은 이들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히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축복과 은혜로 더해 주시옵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다른 곳에 쓰여지는 것이 아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모든